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14절을 보면요. 둘째 하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시제로 말하면 둘째 화는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 셋째 하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다가올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둘째 하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셋째 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둘째 하가 있으면 또 그 전에 첫째 화가 있겠죠. 그럼 첫째 화가 뭐죠? 우리가 나팔재앙 5번째 보면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서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면서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 나팔재앙 5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는 재앙 6번에 나오는 것인데, 나팔재앙 6번째 나오는 것인데, 유브라데스에 갇혀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고 2억의 마병대가 일어나서 불과 유황으로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둘째 화였죠. 그러니까 이 첫째 화, 둘째 화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 무서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첫째, 둘째 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면 세 번째 화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역시 굉장히 강렬한 재앙이 따를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읍들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셋째 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것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뒤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다. 이것이 이전 세 번째 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언제냐? 뭐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그때입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성읍이 나타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꾸 세상 하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현장만을 생각하는데, 삶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모습을 우리가 세상으로 지칭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안전하고 이제 두려움과 그 다음에 박해와 불안이 맞는 그 시대가 끝나고 완전한 시대로 변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기 나오는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제 구약을 상징하고 신약을 상징하죠.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해서 24장로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문맥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찬양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찬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찬양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를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은 찬양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왜 찬양을 하지 않을까? 찬양하지 않는 그들은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자신들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분노를 느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데 이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세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보면 이방들이 분노한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땅 속에서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데 결국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이제 세상 나라가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양과 염소, 선과 악,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분별되고 그리고 분명히 나누어지는 그때죠. 그러니까 그 분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될 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 왜 고난을 겪느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분류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고 세상 나라가 완전 하나님 나라로 전환돼서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어제도 그제 말씀은 not yet,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들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세상과 공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처럼 묘사를 한다면 무저갱이 열려 사탄의 세력과 마병대에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하는 기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라 뭐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세상에 그런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탄의 세력을 내버려 두느냐? 그것은 쭉정이 비유가 있잖아요. 완전히 추수할 때까지 그 쭉정이를 놔둬라. 쭉정이를 지금 뽑으면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세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말세 시대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에는 성도는 불의와 부조리한 공격을 받으며 의가 왜곡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응답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너무 명료하게 응답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응답을 해놨는데 자꾸 사람들은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데 성경을 바꾼다는 말 자체를 하진 않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단정지어서 이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그렇군요. 안 되는군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이게 삶의 현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좀 고통은 덜하게 해주시고 좀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뭐 없애주십시오. 내 사는 동안에는 늘 평안만 있게 해주십시오. 고통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좀 다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고난의 관계를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고난이 더 큽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다 많이 담을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세상에 속해버리면 그 속에 속하니까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당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책인데 그 전제가 뭡니까?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뭐 성공 시작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뭐 뭐든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근데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고난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로 다가올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완전히 성과 악이 분류가 되고 생명과 사망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때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굉장히 최악의 재앙인 것이죠. 최악의. 그렇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완전히 분류가 돼서 이제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동안 인생의 장막을 입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많지만 그냥 다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구원의 진짜 가치를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두 사람은 확연히 모든 것이 나눠지는 때죠. 예? 슬픔과 기쁨이 완전히 나눠지고 선각이 완전히 날라지고 생명과 사망이 완전히 나눠질 때죠.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때는 어때요? 멸망을 당하는 자는 누구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들은 멸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그가 크든지 작든지 그들에게 모두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상은 어떤 것이에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상징적으로 우레, 지진 이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일곱째 나팔, 셋째 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가 오면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니까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늘 강조하지만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잠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루어지는 그것은 가시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때 상황을 지금 내 영혼에 담고 지금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본향의 기쁨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때의 승리를 지금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초조함과 승리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면서 승리가 오면 제발 좋겠어. 그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곳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승리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명예를 있는 것도 있고 대단하게 인물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저렇게 기쁜지 뭐가 저렇게 여유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인침을 받고 그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오늘 가슴에 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흔들려도 뿌리가 굳건하기 때문에 흔들릴 망정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